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허언증, 사기, 거짓말은 영적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언어 생활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하루에 거의 90% 이상 모든 일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을 때 또 사기, 거짓말에 당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 말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 또 직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말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맹세의 핑계, 둘째로 맹세의 의존, 셋째로 맹세의 성취.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맹세의 핑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존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존에 배워왔던 것들이 충분하지 못하다, 니네들 고쳐야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구절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부로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틀렸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죠. 33절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틀린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야, 돈 좀 빌려줘. 내가 내일 갚을게. 그랬더니 내가 돈 갚을 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하나님께 맹세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맹세한다는데 갚겠지? 이렇게 빌려주고 안 갚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 거짓되게 행동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한 대로 행동하라. 하나님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잘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이 구절을 살짝 비틀어서 그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참인지 거짓인지 돈 갚을지 안 갚을지는 중요하지 않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 안 쓰면 되고 다른 걸 걸고 맹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늘에 맹세해, 예루살렘에 맹세해, 땅에 맹세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다 맹세한 거라는 거예요. 맹세의 대상 바꿔가면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4, 35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무슨 뜻인가? 어디서 말하든 사람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을 할 때 언어 생활의 중요한 전제를 말씀해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하심, omnipresence, 두루 편, 있을 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웨인 그루뎀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제한이 없고 무한하신 것처럼 공간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분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편재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그의 전 존재와 함께 모든 공간에 요소에 존재한다. 이게 우리가 말할 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에 맹세하지 마, 땅에 맹세하지 마, 이 말이 예수님이 멋있게 한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다룬 본문을 인용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거 아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걸 끌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하지 마.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을 편재하심을 왜 예수님이 끌고 오셨냐? 말할 때 전제가 무엇이냐? 제자의 언어 생활의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게 언어 생활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서로 말할 때 맨날 맹세하진 않죠.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 나의 말은 거기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지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거기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내가 실제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말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나는 뭐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요. 내가 왜 하나님 신경 쓰면서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사람이 어느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려면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하나님은 이거구나 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집을 새로 사려고 부동산 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를 만났습니다. 부동산 집을 사는데 이제 그 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집 괜찮죠? 되게 좋네요. 여기 물은 잘 나옵니까? 물 잘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 잘 나옵니다. 가봤어요. 물을 쫙 틀었습니다. 쫙 잘 나와요. 근데 뜨거운 물이 계속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온수 잘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물 잘 나옵니다. 그래요? 온수도 잘 나오고 좋네. 그랬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싹 틀었어요. 그 수도를 탁 틀었는데 찬물이 꽉 끊긴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집에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자기 집에는 뜨거운 수도관만 연결돼 있던 거예요. 새 집인데. 그런데 이 중개업자는 뭐라 그러냐? 물 잘 나옵니다. 물 잘 나오죠. 온수 잘 나옵니다.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장난하나? 알고 보니까 이 수도 그 부실 공사죠. 그러니까 일단 팔고 나중엔 어떻게든 되겠지. 싹 숨겨요. 이 사람이 지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거래성사, 수수료가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한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 맹세하지 마,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 이런 말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이 바뀌기 전에는 거짓말을 끊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을 끊으려고 노력해봐, 아무리 사기치지 않으려고 노력해봐, 당장 이 트레이드 건이 앞에 있는데 당장 이 성사될 건이 앞에 있는데 이게 내 삶에 내 미래에 너무 중요하다 보면 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해될걸? 나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을걸? 우리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가는 곳에 너의 하나님이 너의 말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만 이게 다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허언증이라고 있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말을 그냥 거짓말인 게 뻔히 보이는데 계속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만 그런 말을 할 줄 아는데 너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게임 회사에 그 넥슨 아시죠? 요새 그 게임 회사 이거 판다고 하는데 넥슨 전무님의 한 딸이 크게 성공했다는 보도가 검색해 보면 지금도 나와요. 하버드 대와 스탠포드 대에 동시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천재적이다 보니까 양쪽 학교에서 다 데려가고 싶어서 2년 동안 두 학교를 다 다녀보고 원하는 곳에 가면 거기서 학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페이스북 회장님 마크 저커버그가랑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라. 너 정말 훌륭한 것 같다. 전화 통화도 했다는. 한국인이 이렇게 그 이름을 날리니까 우리 매스컴에 다 탔습니다. 훌륭하다. 진짜 뛰어난가 보다 해서 다 사람들이 취재하러 갔어요. 알고 보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주커버그랑 통화한 적도 없고 하버드 입학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스탠퍼드에서 연락 받은 적도 없고 아버지가 딸 말 듣고 학교 간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이게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 딸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래서 이 전무님이 그 딸 대신 사과하면서 내가 딸의 치료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냥 해프닝으로 다 끝났어요. 우리는 궁금해하죠. 아니 미국 정도 가서 공부할 사람이면 되게 똑똑한 자냐 아닌가.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거짓으로 사기를 치고 그러냐. 왜 이게 영적인 일이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사람의 종류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말로 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말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말을 하려고 했더니 나의 학벌이 별로예요. 내가 말을 하려고 했더니 내 외모가 별로예요. 내가 PT를 하려고 했더니 내가 내세울 말빨도 없고 내 프로젝트
내가 말한 이 사업이 좋다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내 말로 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허언증, 사기, 거짓말. 이거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이 바로 프로젝트만 따면, 이 투자금만 가져오면 내 미래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미래를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뭘로 열어야 돼요? 내 말로 열어야 돼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PT를 경쟁적으로 해요. 면접관 앞에서 내가 이 기업 들어가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직 스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조하는 거예요. 펌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로 가상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거품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나는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예배드린 적이 없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요? 그 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내 미래가 열릴 거야. 이것 때문에 내 가정은 좋아질 거야 라고 믿는 그것이 내 말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내 말로 내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이 뭐냐? 맹세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 곳에서도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땅에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God is everywhere. omnipresence. omni가 라틴어예요. 모든 곳에 presence,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래서 내 말은 모두 누구에게나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제자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맹세의 의존인데,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실 인생의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어디를 의존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 무엇을 말하는가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말하는 것에 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36절 보십시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해요.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색깔은 안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내 머리 안 변하잖아. 이거랑 마찬가지야. 내 말도 안 변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한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염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에 대한 얘기인데, 너 빨갛게 염색하고 있는 애, 너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머리 바뀌면 안 된다고,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이게 아니고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바뀌지 않는 것을 자꾸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꾸 머리를 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내가 다른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가 뭐 말하고 있니? 자꾸 말하는 것에 너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고 내가 붙들고 있는 단단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것만 붙들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걸 계속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지방대 출신에, 지방대 나와가지고 그 기업 들어가면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지방대 출신의 한 분이 계셨어요. 학벌이 안 좋으니까 ROTC에 들어가서 장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벌을 조금씩 뭐라도 하나 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건설회사가 얼마나 험합니까? 근데 이제 남자인데 남자답지 못하고 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자꾸 그것을 감추려고 뭘 말하냐면, 이 하청업체들이나 이 주변 그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자꾸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큰 소리로 자꾸 찍어내려요. 그리고 일부러 술을 마시고 일부러 음란한 주점들에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실제 있는 분 얘긴데, 이분의 말투, 이분의 말의 내용이 무엇을 자꾸 말하고 무엇에 지배당했느냐, 왜 목소리가 커지고 찍어내리는 말을 자꾸 하느냐, 이분은 학벌이 내 힘인 거예요. 내가 지방대 나왔다는 게 내 미래를 이 기업에서 열지 못할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말로 열어야 된다고요. 이 말에 뭐에 지배받냐? 그러니까 호통치면서 욕해요. 실력 없는 애들 찍어내려요. 왜? 이것으로 내 말로 내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자꾸 내가 그것을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었는데, 이분을 어떻게 고쳐가시냐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하나님이 이분이 회사에서 잘리게 하셨어요. 다른 회사에 이직하려고 지원을 하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어디 지원이 됩니까?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나는 실력 좋았거든요. 같이 건설 경기 안 좋아서 잘리는데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붙고 나는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가 실력 좋은 거 아시잖아요. 공정하게 해주셔야죠. 왜 떨어지게 하십니까? 근데 계속 하나님 깨신 게 뭐냐? 네 실력, 남을 깎아내리면서 말했던 거, 네가 지방대 나왔지만 내가 실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어라는 그 내가 남은 건 붙들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라고 말한 그걸 계속 깨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계속 입사 지원 이직하다가 하는 그 건설회사 걸려가지고 면접관이 묻습니다. 7년 동안 일했는데 뭐 배우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답하는데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아 이거 그냥 립서비스 아니야, 면접할 때 하는 말 아니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임원들이 직접 전화해서 당신은 출근하세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지난 직장에서 저는 1인자로 인정받으며 제 능력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 직원들과 불협화음을 낼 때도 많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스스로 1인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2인자의 모습으로 상사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그냥 젊은 사람이 말했어봐요. 아이고 말은 잘하네. 어디 독취사에서 배웠니? 취업 스터디에서 배워왔니?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년 일한 사람은 보통 경력직으로 이직하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잘했다는 걸 다 말한다는 거예요. 임원들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고 내 성과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99%인데 이 사람은 이직하고 나이도 들었는데 여기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진짜 뭐가 내 문제였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찍어내려는 말이 내 교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 면접관한테 하는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었어요. 무슨 회개였습니까? 내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그 속에는 너의 말로 너의 존재와 너의 미래를 지키려는 힘이 들어가 있어. 그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 아니야. 그거 깨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바꿔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말하는 패턴들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주변을 찍어내리지 않으면 내 미래가 어려울 거야.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직장 안에서 이끌어 주실 거야. 내가 뭐 이 직장을 나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이 자유로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셨을 때 내 말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꾸 내가 뭐 이 직장 나오게 됐는데 저기 가서 내가 옛날에 뭐 이 얘기 했었고 뭐 이렇게 했었어 뭐 저놈들 계속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내 말로 내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한테 맞대어 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이 자유로움이 있을 때 내 언어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자꾸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직장이나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이슈가 이제 터졌어요. 이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해 가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있냐고요. 말씀을 말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거기에 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서 말이 달라지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yes yes no no 하면 되는데 이에서부터 지나는 것, 그 지나는 부분에 분명히 너의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 말과 저쪽 말이 달라지는 그 부분, 집에서의 말과 회사의 말이 달라지는 그 부분, 이 투자자와 저 투자자를 만날 때 말로 나눠지는 그 부분에 내 삶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질 거야. 이 모습, 이 분열의 순간에 내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 그 순간을 봐야 내 우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교회 그분의 담임이셨죠. 오카는 목사님이 한번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부교역자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좀 쉴게. 이번 주 좀 쉴게. 그랬더니 너무 성도들이 많으니까 부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성도들한테 그럼 주보에 써야 되는데 목사님 안 오신 거 써야 되는데 뭐라고 쓸까요? 기도원 올라가셨다고 쓸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아니 쉰다고 해. 아니 쉰다고 해. 근데 단순한 말인데 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부목사님이 너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랬죠. 담임 목사의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성도가 나를 바라보는 두려움이잖아요. 저분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늘 지치지 않는 분이야. 그런데 내 말로 나의 이미지를 다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집에 있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 피곤해서 쉴래. 이 정직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내 말이 달라지는 곳에 내 악이 함께 있습니다. 말은 말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달라지는 곳에 사실 내 인생을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 내 올무, 내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려고 노력할 때 내 삶의 변화가 같이 올 것입니다. 내 정체가 달라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빠 어디야? 왜 갑자기 달라져요? 왜 갑자기 달라지냐고요? 자기야 어디야? 왜 달라지냐고요? 인터넷에서 왜 갑자기 달라지십니까? 갑자기 하이로 반가 하는 곳 어디예요? 어플 받아서 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내 존재가 달라지는 곳, 이에서 지나는 곳은 악에서부터 난다 그랬죠. 내가 달라지는 곳에서 이 편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이 내 삶의 뿌리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맹세의 성취입니다. 전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입으로 뻥튀기 하지 않으면, 사기치지 않으면 이 업계에서 살아남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거래 따내야 되고요. 어떻게든 내 말로 후려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그대로 살 때 내 삶이 성취된다는 것, 내 가정에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성공시키시겠다, 내 삶을 구원하시겠다고 나 대신 맹세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먼저 복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뭐 자녀를 주신다고 하면 자녀도 안 주고 내 삶에 복 준다는 것을 당신이 말은 했는데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가 맹세할게 그랬어요. 근데 뭘로 맹세할 건데요? 그랬더니 오늘 이게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 뭐라 그러냐? 하늘에 맹세하지 말라, 땅에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만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맹세는 뭘로 해요? 나보다 큰 것, 나보다 단단한 것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맹세할게, 나를 두고 맹세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이 땅에 어떤 존재도 그런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걸고 맹세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일반 사회학자가 도대체 우리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맹세, 조약, 계약 이런 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말의 확신을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추적하다가 이게 성경에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걸고 맹세하고 있음에 유의하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곧 맹세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가장 성스러운 명령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맹세의 특징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성취됨으로써 확인되는 맹세라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실행되는 것을 보고 네가 알게 될 거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삶에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되는 걸 네가 네 눈으로 볼 거야. 이 말 이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큰 존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기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분을 볼 때 다른 어떤 위협으로도, 어떤 커리어의 위협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잘 안 풀리던데요. 뭘 맹세하셨다는 거? 우리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뭘 맹세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취업에 떨어지던데요. 하나님이 계셔도 은퇴하던데요. 하나님이 계셔도 투자에 실패하던데요. 도대체 당신이 뭘 내 삶에 맹세하셨다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기를 막으셨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거짓말로부터 내 인생이 망할 걸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크게 사기당할 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는 거. 우리의 인생의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게 마귀의 사기였다는 거예요.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내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아무것도 두지 않고 그냥 가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이게 이 땅에 마귀가 던져준 사기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기를 어떻게 치냐면 말로 친다는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한 작가가 있는데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제 그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주인공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마녀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마녀가 너 그거 속은 거야. 너 그거 진짜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말로 자신의 세계를 만든다 그랬죠. 마귀가 말로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데 너 그거 없다는 거예요. 말로 속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 주인공 하나님이 사자인데 이제 나 사자 만난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 거짓말이야. 마녀와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마녀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자라고 부르는 건 태양이라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전등을 보면서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상상해서 태양이라고 불렀듯이 고양이를 보고서 더 크고 더 좋은 고양이를 상상한 거야. 말로 세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사자라고 부를 뿐이야. 제법 깜찍한 상상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희가 좀 더 어렸다면 어울리는 얘기겠지. 그리고 너희가 상상 속의 사물을 설명하려면 잘 봐요.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세계, 유일한 세계인 나의 세계에서 본뜨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 말로 뭐라 그래요? 이 세계는 여기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로 세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거짓이랑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비록 너희가 아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놀이를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하물며 왕자님은 다 큰 성인이면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따위 장난이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사자 얘기, 태양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자, 다들 유치한 장난은 이제 그만 집어치우세요. 진짜 세계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세계라죠. 진짜 세계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할 일을 드리겠어요. 마지막 거짓말입니다. 거기에는 나니아도 없고 지상세계도 없고 하늘도 태양도 아슬란도 없어요. 자, 모두 잠자리에 드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좀 더 현명한 생활을 시작해요. 이 시대의 문화가 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평생에 사기당할 뻔하게 했던 게 뭐냐? 내 인생은 이렇게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뭘 상상하니? 고양이 보고 그런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 마귀를 뭐라고 표현한지 알아요? 거짓말장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어딨어. 여기서 돈 벌다가 자녀랑 잘 놀다가 살고 가면 되는 거지. 이 사기에 우리가 다 속아서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지시겠다고 맹세하셨죠?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내가 이거 믿어서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기당한 내 인생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난 이제 알겠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기, 가장 큰 거짓말 속에도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대신 아들을 보내셔서 내 인생을 건져주시고 내 인생에 영생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내 죽기 전에 내 남은 인생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말해서 내가 펌핑해서 내 말로 내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내 자녀고 나고 다 사기치고 허언증 걸리면서 거짓말하면서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게 내 인생이었는데 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기 당했음에도 그분이 내 삶을 구원해 주셨다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겠다. 그분이 원하시는 말을 할 때 그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취업 안 돼도 괜찮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좋다. 저 사람이 내 딜을 가져가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겠다. 왜? 말씀만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남들이 내게 상처 주는 말 많이 할 거다. 사기치고 내 말에 남이 나에게 함부로 말할 때도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 왜? 그 말이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언어 생활 속에서 허언증, 사기, 거짓말 이 영적인 세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말이 내 미래를 규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 이 세계관의 전환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